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장차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이 얼마나 큰 신앙적 위험을 또 위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될지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가 찾아오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씩씩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기억해 해주시고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바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이 되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여러 군데 등장하게 돼요. 예컨대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크게 글자를 썼던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인데, 이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라는 왕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두 가지 있죠. 7장과 8장에 등장한 네 짐승과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이걸 본 것은 벨사살 왕이 왕 위에 오른 원년, 그리고 제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간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셔야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은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왕은 그런데요, 이미 다니엘서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이 이름을 보셨습니까? 다니엘서 6장, 지금은 9장 읽고 있는데 원년이에요. 왕 위에 오른 원년.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를 사자굴에 던졌던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일이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있었던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꼭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었을까?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달리해서 기록해 놓았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다니엘서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자면 다니엘은 8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어요. 정해진 분량의 고난이 다 지나게 되고 다 채워지게 되면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다림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고난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우리를 그 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기다림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려 기다린다는 것은 흐트러짐 없이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란 거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면 기도를 잘 하게 될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 같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날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저러 하다 보니까 기도 잘하게 되었다. 그런 날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 가운데 도깨비와 개암 열매 딱 깨무는 그 동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근처 낡은 빈집에 들어갔다가 도깨비 방맹이 없고 그래서 부자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꾼이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된 것은 날마다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였어요. 평소 효심이 지극해서 개암 열매 부모님 가져다 드려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얻은 기회였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 도깨비 방망이 얻어 큰 부자 됐다는 소식을 들은 형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도깨비 방망이 얻을 요량으로 산속에 올라갔다가 도깨비 방망이 얻기는커녕 도깨비 방망이로 실컷 두들겨 맞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이 전래동화의 교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뜻을 정해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서슴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받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잘하게 된다,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힐튼 호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창업주는 콘라드 힐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경제 공황이 찾아왔어요. 다 망하고 부도나는 상황입니다.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는 답답한 상황에 평소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힘든 일을 만날 땐 어떤 사람은 도망쳐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간단다. 아들아, 넌 교회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거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이야기를 아무튼 기가 따갑도록 이 어린 콘라드 힐튼에게 어머니가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라. 이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고 교회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힐튼 호텔은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호텔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 속에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흐트러짐 없이 상황 유불리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황 좋으면 기도하고 상황 좋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거나, 상황 좋으면 기도하지 않다가 상황 어려우면 기도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기도의 삶이 아니라 상황 유불리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던 것이에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그에게 찾아와도 그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6장에서 보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서 9장의 기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내겐 기도할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기분 날 때 기도하게 된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한 시간과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땅한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예배당은 기도를 위한 유일한 장소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위한 매우 유용한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이 정한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 장사해 봅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사실은 올해 시작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 이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흘마다 작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작심하고 시작했다가 느슨해지면 다시 추스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처음 먹었던 것이 1년 내내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것이에요. 다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작심하시는, 기도를 위하여 뜻을 정하시는 그런 귀한 선택과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내가 아직 이런 죄악들을 끊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류의 생각들은 몽땅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루는 어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나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 나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가난한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온 세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입니까? 세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 외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기도도 참 잘하시는데 저는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만 하면은 말문이 막혀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유창한 기도에는 관심이 1도 없으세요. 말은요 서툴어도 괜찮아요.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없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듣고 응답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화려한 기도의 용어는 없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만큼은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와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가난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도 똑같았어요. 다니엘서 9장 18절.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이 라함을 복수형으로 만들면 라함밈이라 해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로 시작하는 시를 적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의 풍성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부모 되어 자식 낳아보니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아실 수 있겠죠?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사람을 만드는 방식을 전격적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출생의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 자궁에 아이를 키워 10개월 동안 품고 안고 있다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고 사람을 번성케 하는 방법을 취하시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로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포기해도 한 사람 앞에만큼은 우리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서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의지하고 호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성소가 황폐한 채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황폐화되어 있는 그 성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 주옵소서. 그 환한 얼굴의 빛으로 우리의 황폐한 성소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한번 웃어 주십시오. 다시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환한 미소를 짓게 되면 그 얼굴에 환한 얼굴의 빛을 여러분의 그 황폐한 상황 가운데 비추어 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황폐한 상황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의 환한 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황폐한 가정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황폐해져가는 이 일터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하나님, 그 밝고 환한 주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신 건데 이 응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을 바로 그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응답하라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부터 떨어진 것이.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배달된 것이에요. 기도하는 다니엘보다 기도 응답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려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 탐구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어요.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어느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어느 불임 부부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어요. 의사는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했지만은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왠지 아이를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믿음들을 삶으로 드러내 표현하기 시작해요. 유아방을 만들고요.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 표현해 주었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었어요. 그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기적적으로 아기를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입양하는 것과 외국 입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처럼 입양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그런 문화 속에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입양을 통해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들 부부는 친생 자녀를 7이나 얻게 되었어요. 대체로 4명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7을 키웠다. 친생자 7을 낳아 키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점점 풍성해지려는 성향과 또 특성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진단받은 11명의 자매들이 목양실을 찾아왔고, 목사님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를 열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은 지 2년 내에 11명의 자매들은 모두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 딱 한 사람, 예외인 사람은 뭘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 이상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은 일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70 곱하기 7, 490년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좀처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해 다니엘에게 490년 후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위해 뜻을 정하고 무릎 꿇은 그 시점으로부터 490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게 될 것임을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물론 회파된 황폐화된 성소가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가운데도, 그의 나이 80이 넘은 나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루 3번 정해진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 나이, 관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경험 있게 하시되, 그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로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아니, 뜻을 정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로 여러분 뜻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정해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이고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성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